지난주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동일한 이 사건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누가는 원래 의사였고 역사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요, 굉장히 서술을 어떻게 해요? 시간의 흐름과 역사의 사건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는 습관처럼 그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 대신, 인간 대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누가는 예수님을 살피면서 성경을 기록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태는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냐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관점으로 마태는 성경을 기록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살펴보면 뭐가 나오죠? 낳고 누가 나와요? 예수님의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자손 중에 다윗 왕의 후손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의 후손으로 마태는 본 거예요. 자, 오늘 왜 제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시각이 넓혀졌어요. 그들의 삶의 지경이 넓혀졌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명자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서 그 문을 지키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를 만났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존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안내를 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의 길을 따라서 이곳은 천국길입니다. 이 존이라는 형제가 나는 드디어 이제 천국에 왔다, 막 가슴을 뛰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탄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황홀경 같은 거예요. 야, 너무 감사하다, 내가 천국에 오다니. 그런데요, 존 앞에 아주 커다란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 건물 안에 뭐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존이라는 형제가 사도 베드로에게 이 건물은 무슨 건물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몰라도 된다고, 모르는 게 좋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더 궁금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가르쳐 달라고, 난 꼭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고.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그를 데리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건물이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딱 들어가자마자 뭐가 보이냐면, 밑에서부터 꼭대기 천장의 끝에까지 엄청난 캐비넷처럼 그렇게 칸이 막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상자들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얀 상자 위에 빨간 리본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 상자들이 그냥 건물 전체에 빼곡하게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신기하게 이름들이 하나가 다 써 있는 거예요. 막 이름들이 막 거기에 써 있는데, 이 존이란 형제가 혹시 이 상자들 중에 제 상자도 있나요?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당연히 있지 않냐고, 거기를 안내해 달라고. 그래서 그 자기 상자에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러자 그 상자를 한번 뜯어보고 싶어서 그 리본을 뜯고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 베드로가 말했었던 가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어떤 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존이 살면서 주기를 바라고 그가 기도했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다 담겨져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 싶은 복이 다 담겨져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상자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보자 이 존이란 형제가 실망했겠죠. 아쉬웠어요. 내가 그때 더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면 이 복은 내가 받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생겼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복을 구하는 자에게 믿고 간구하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복의 복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야베스는 어떤 복을 여러분 먼저 구한 줄 아세요? 먼저 나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구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복을 구했다고요? 자기 지경이 넓혀지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그릇이 커지기를 하나님 앞에 먼저 구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나의 지경이 먼저 넓혀지기를 여러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경이 뭘까요? 지경이 야베스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분배할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파가 땅을 많이 차지하는지 어느 가족이 땅을 많이 차지하는지에 따라서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그 땅에서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경이 많이 넓혀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꿈과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기업, 넓은 땅, 지경을 넓히는 것이 꿈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담을 지경, 그릇을 준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럼 무슨 지경을 넓혀야 할까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복을 더 많이 누리도록 어떤 지경을 우리가 넓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 부름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어떤 지경이 넓혀졌느냐?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만남의 지경을 넓히자. 평생 바다에서 이들은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이들이 만나는 것은요, 뭘까요? 사람보다 누굴 더 많이 만났을까요? 고기를 더 많이 만났을 거예요. 고기 전문가입니다. 어디 가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많이 잡을지, 고기의 형태, 고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은 이들은요, 뭘까요? 오히려 고기를 더 많이 잘하는 전문가였을 거다라는 거죠. 어부들에게 그 고기 전문가였고 고기를 더 많이 만났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 그들을 불러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 그를 만나 불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만남에 복종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들은 그 만남이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놀라운 인생을 변화시키는 만남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남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신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영향을 받아요. 대부분 우리 속속이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새끼는, 내 자녀는 착한데 누구 잘못 만나서? 친구 잘못 만나서
애가 변하기 시작했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친구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친구 만나서 그랬다고 아마 얘기할 거래요. 중요한 건 뭘까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더라.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디 이사 가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 옆에 사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괜히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영향력을 받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인생의 길을 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은혜로, 통로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려면 만남의 복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애써서 기도하였는데 천국이 없다.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만남은 예수님을 통하여 만남이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진정한 만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고기를 만나는 것보다 누구를 더 만나요? 사람을 더 만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진정한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예요? 사람들을 인도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어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졌어요.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만남의 지경 또 우리의 만남의 질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19세기 말 토마스 허슬러라는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학자였습니다. 그가 한 무리의 명사들과 시골 여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주일을 맞이한 거예요. 사람들이 주일을 맞이하자 어떻습니까? 가게 문을 닫고 또 옷을 새로 입고 교회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나가는 모습들을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시골 마을에 사람들이 호텔 옆에서 있는 교회 사람들이 가는 모습을 주일날 아침에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교회로 가는 한 사람을 붙잡고 이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날씨도 좋고 이렇게 좋은 모든 사람들이 쉬는 일요일 주일날 왜 사람들은 교회에 가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분을 만나 허슬러를 만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못 가고 사람들이 교회 예배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허슬러의 얘기를 듣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학자같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 당신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모든 사람이 떠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곁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하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예배도 못 가고 당신에게 이렇게 남아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라고 두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이 허슬러가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 인생을 돌아봤어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아무도 올 수 없는 그 순간에 누가 나에게 곁에 남아있을까 생각했더니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당신 같은 친구라면 나도 그를 믿고 싶소.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진실한 친구세요. 믿습니까? 영원한 친구가 되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만남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나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 가치가 변화된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아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한 사람에게는요 어떻습니까? 그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데 좋은 약을 만나서 병을 고쳤어요. 그러면 동일한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약을 소개 안 해주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가족이고 나의 이웃이라면 반드시 소개해서 어떻게 했어요? 만나게 해주고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안드레를 통하여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향기를 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드러나게 돼 있고 증거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 말씀을 들어도 행복합니다.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람을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들이요 고기를 남는 사람에서 사람 남는 어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주님이 사명자로 불러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대하여 편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꺼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기분 좋고 행복하다면 새로운 만남을 통하여 좋은 사람, 아름다운 변화의 사람을 우리를 통하여 증거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확장하는 사람들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지경을 넓혀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통장하려면 다 통장하시고 통반장 하시라고. 세상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접촉종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고. 교회 안에 아름다운 좋은 친구를 사귐도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면
나의 지경이 넓혀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지경이 넓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건 뭘까요? 예수님이 왜 어부들을 택했을까요? 어부들은 어떻습니까? 바닷물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 때도 있지만 거의 안 보이죠. 인내함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 고기가 안 잡혔다고 뭐예요? 오늘 고기 안 잡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어부들은요, 고기가 잡든 안 잡히든 그물을 던지고 내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근성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어부처럼 뭐예요? 그들의 가능성을 보시고 새로운 만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생각의 지경을 넓히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그래서 매일 고기를 어떻게 많이 잡을까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의 생각에서 확대되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생각의 전환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신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도록 물고기만 잡다가 끝나는 시시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생각의 전환을 시키셨어요. 어떻게 전환시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어떻게 해요? 고기가 못 잡혀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어요. 예수님은 낮에도 그것도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랍니다. 절대 고기를 잡힐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였더니 뭐요? 그물이 찢어지고 옆에 있는 배까지도 가득 채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생각을 바꿔버려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인생을 바뀌는 것을 어떻게 해요? 경험케 해주시더라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잖아요.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더라라는 거죠. 그건 어떻게 시작합니까? 생각의 전환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할 때,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잡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깨달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또한 배와 부침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요. 여기 보면 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 배와 그물, 이건 생업을 버려둔 거예요. 직업을 버린 거예요. 부침까지,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불효자들이고 이거는 뭐 제대로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자 뭐가 열린 거예요? 생각이 열린 거예요. 고정관념의 틀을 깨벗었다라는 거예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갈릴리라는 어떤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깨달았어요. 평생 어부라는 어떤 직업의 한계를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해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더 넓은 세상, 더 높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이 넓혀지는 거예요. 좁은 관점, 좁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바라보는 세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들은 늘 좁은 배 안에만, 갈릴리 호수만
바라봤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시몬과 또 안드레가 배 밖에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에요.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들을 향하여 내어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고 헌신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에 있어서 무엇이 더 우선인지, 어느 것이 더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야 생각의 지평이 넓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복된 삶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었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기자가 와서 그에게 이렇게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두뇌로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세계의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빌 게이츠에게 기자가 가서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의 가장 큰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저는 유별나게 머리가 좋거나 두뇌가 명석하거나 특별한 지혜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변화되고자 하는 제 마음을 생각으로 옮겼고 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저는 노력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세상에 가장 먼 거리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마음과 생각의 이 거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더 어렵고요.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는 것, 그것을 넓히는 것, 그것 예수님을 만나고 뜨겁게 나의 마음을 가꿀 때 그렇게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에 평화가 없고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동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향하여 내가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을 넓히십시오.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나의 생각을 넓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크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더 좋고 어떻게 해요? 긍정적이고 온전하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못 배우고 부족한 베드로를 들어서 가장 수제자로 쓰임받게 하잖아요. 그런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삶의 지경을 넓히자. 여러분, 신앙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와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BC와 AD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행하신 기록이 뭐예요?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와 두루 예수님이 다닐 때마다 행하셨던 일들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살피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전하실 뿐만 아니라 가르치세요. 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병고침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고침뿐만 아니라 그들의 약한 것을 고쳐주시죠.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이 일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 자세히 나타나요. 그러나 마태는 이것이 확장시켜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걸 확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려운 문제들, 그들의 병들을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그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장시켜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뭐예요? 나의 삶의 지경이 넓혀져요. 어려움이 해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가장 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이처럼 삶의 지경을 우리가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수고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제 코로나 걸리지 않았다고 코로나 또 안 걸립니까? 요즘 여러분 코로나 몇 번씩 걸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가 온전하게 잘 정말 지키지 않으면 쉽게 걸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사단이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 만났다고 그냥 끝나는 삶이 아니라 매일 나를 바라보고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치유하시는 주님, 능력을 주시는 주님, 위로의 주님, 지혜의 주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 좋은 동역자들이나 믿음 좋은 선배되는 인격 훌륭하고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럴 때 그분들과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어떻게 목회를 이끌어 가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사람을 붙이시고 어떻게 깨닫게 하셨는지를 한창 막 서로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새로운 힘을 얻어요. 어떤 힘입니까?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때 다시 소생하고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힐링이 되고 힘을 얻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럴 때 내 삶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을 잘 돌아보세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삶을 반복하거나 무의미한 일생 가운데 지루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있는지 아니면 좁혀지고 있는지, 특별히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역전되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천을 이루고 어떻게 한 사람이 강국을 이룰 수 있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나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냔 말이에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너무 힘들어요. 난산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난산이었으면 엄마가 고통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 이름이 바로 야베스란 이름이에요. 성경에 야베스란 이름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이란 이름을 가지고 날마다 태어나고 자랐어요. 여러 형제들보다 오히려 고통이란 이름의 삶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야베스라는 사람은요, 놀랍게도 태어날 때부터 짊어진 숙명을 극복하고 여러 형제보다 더 존귀한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처음엔 고통과 아픔이었지만 그 약점이 오히려 고통이란 이름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경이 넓어졌어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야베스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지경이 넓혀졌더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사람 잡는 죽이는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사명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먼저 내가 한 사람이 먼저 어떻게 될까요? 나의 생각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을 넓혀야 해요.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만남의 지경, 생각의 지경, 나의 삶의 지경이 넓혀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